우리나라의 이제 감리교 선교사이자 의사이셨던 알렌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1884년에 들어오셨는데, 여러분 1884년에 어떤 일이 우리나라에 있었습니까? 갑신정변. 그죠?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조선 말기에 혼란한 상황에서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갑신정변이라고 하는 정변이라는 말 자체가 거의 굉장히 사회가 혼란스러웠다라는 걸 얘기하는데, 이 갑신정변이 있었던 시기에 이제 알렌 선교사가 들어오시게 된 거죠. 근데 이 갑신정변 때 누가 이 크게 좌상을 칼에 찔려서 입게 되냐면은 명성황후의 이제 조카였던 민영익이라는 사람이 큰 좌상을 입게 되죠. 한 방으로는 이게 치료되기가 어렵죠. 그죠? 근데 그때 알렌이라는 선교사가 마침 명성황후의, 말하자면 고종 황제의 처조카인 민영익을 치료해 가지고 깨끗하게 낫게 됩니다. 그러면서 85년에 제중원이라는 의료기관 설립돼 있죠. 지금 연세대학교 안에 그 터가 그대로 보존돼 있고,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선교사들이 들어오는데 여러 가지 활동이 자유롭게 됐고, 제가 몇 년도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이 알렌이라는 선교사가 어의까지 됩니다. 어의. 여러분 허준 옛날에 드라마 보시면서 어의 뭔지 아시죠? 왕을 고치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을 고치는 의사가 한의사가 아니고 뭐예요? 양의사였던 거예요. 세국 정책을 그렇게 하던 나라예요. 그 사건이 사실 한국 사회에 모든 것을 바꿔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 왕의 의사가 서양 의술을 가지고 도움을 받으면 우리가 의술만 받아들이나요? 아니죠. 의복, 그들의 음식, 모든 걸 받아들이게 되어 있죠, 사실은. 근데 지금 우리 어때요? 교회도 너무 좋은 건지 모르지만 서양화돼 있죠. 목사님들 한복 입으면 좀 이상하죠? 양복 입어야 되죠? 왜? 이게 바로 이제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들의 풍습과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 아닙니까? 알렌의 민영익을 치료한 그 사건이 모든 것을 뒤바꿔 놓는 시작점이었다는 거예요. 사회 변화는 갑자기 온다는 것이고, 사실은 여러분의 인생도 갑자기 뭔가 놀라운 은혜로 변화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봅니다. 사도행전 어떤 책입니까? 세계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때의 세계에 고조선은 들어가지 않습니다만은 세계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무나 유명한 말이죠. 첫 번째 예루살렘, 그 다음에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했어요. 그쵸? 자, 정말 이 말씀을 따라서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은 당시의 세계의 중심이자 세계의 전부라고 여겨지던 로마에까지 복음이 들어가는 이야기로 끝납니다. 그쵸? 너무나 은혜로운 책. 그리고 사실은 그 이후로 세계사적으로 보면 기독교가 싹 퍼져나가면서 그게 우리나라에까지 오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6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저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복종했다. 그럼 이 부분이 너무 놀랍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성전을 지키던 사람이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성전을 뭐라 그랬어요? 강도의 구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교회에 와가지고 오늘 어떤 사람이 이 교회 썩었다, 이 교회 타락했다, 누가 제일 열받을까요? 강도의 구렬이 됐다 했을 때 제일 그 말에 직접적으로 야, 저거 가만두면 안 되겠구나 생각한 게 누구겠어요? 제사장이겠죠. 사실 제사장들 그룹이 예수 믿기가 왜 어려우냐면,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건 자신들의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성전 중심의, 제사 중심의 그 예배 가운데서 너무나 큰 특혜를 받고 있었는데, 그렇죠? 여러분, 이 사회가 변화되는 과정을 보세요. 이 사회의 어느 부분을 개혁하려고 하면은 그 부분에서 어마어마한 저항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우리 타다
이런 뭐 우버 뭐 이런 거 들어오려면 택시 업계에서 굉장히 반대를 하는 거죠.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가장 반대편에 있던 이해 당사자, 즉 기독교가 확장되면 가장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했다. 여러분, 우리 이런 말씀을 이렇게 쉽게 읽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진짜 한번 목욕제계하고 기도 한번 하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을 해야 돼. 사실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는가. 자, 그 다음에 8장으로 가보죠. 8장.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새 빌립이 어디에? 사마리아 성에 내려왔어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년사에 뭐라 그랬냐면 북한하고도 좀 이렇게 교류할 수 있고 여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지금 연세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 우리나라 적화 통일되는 줄 알고 굉장히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북한에 왔다 갔다 한다는 거 사실 북한 제일 가깝잖아요. 그죠? 여러분 자유로 타고 파주 아울렛 자주 가시죠? 그냥 안 멈추고 좀만 올라가면 북한이야. 그죠? 사실은 엄청 가까운, 북한하고 엄청 가까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제주도 여러분 뭐 부산 가깝다고 KTX 타고 막 가는데 우리 KTX 타서 평양은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죠. 사실. 근데 우리 북한에 간다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게 될까? 지금 정부에서 중국을 통해서 관광을 가는 게 아니라 직접 육로를 통해서 개인이 허가증을 받아가지고 관광을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하겠다. 여러분 어때요? 저는 이렇게 적화통일된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고요. 솔직히 그 뉴스를 보면서 될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될까? 이게 진짜 될까?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불가능한 일이 뭐냐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 내려갔다고 했는데 사마리아는 위에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원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보면 지방은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려갔다고 표현되지만 이제 우리처럼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북한을 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듯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에 갈 수 없다고 생각했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중간중간 제가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읽어보면 무척 재밌습니다. 8장 27절입니다. 거기 보니까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네시가 나오면 지워버리세요. 그냥. 왜냐하면 우리에게 나쁜 느낌을 줘. 나쁜 느낌, 이상한 느낌 이거 주죠? 오늘 여기 빌립이 말씀을 전하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여기까지만 읽으면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기재부 장관이에요. 그죠? 그 정도가 되는 높은 관직에 있고, 여러분 그 당시에 이런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뭐 집안을 뿐만 아니라 이거 밑에 있는 사람 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에티오피아에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또 아주 이방인들의 산실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으로 복음이 전파됩니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베니게가 뭡니까? 뭐 베니게, 성경은 베니게 혹은 보니게라고 성경에서 나오는데 이제 페니키아죠. 페니키아. 즉 이 지중해를 둘러싸고 해상 무역을 하면서 때로는 해적지를 하면서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민족이 페니키아고, 그 페니키아 중에서 여러분 식민지로서 로마에 대항할 만한 강력한 힘을 갖고 있던 나라가 어디예요? 카르타고. 그죠? 카르타고, 한니발 장군. 우리 이거 역사책에서 알잖아요. 그게 바로 페니키아족의 한 식민지예요. 이 페니키아는 어딜 말하냐면 지금 이스라엘의 북쪽으로 올라가면 해안 지방이 있는데 옛날에는 두로와 시돈이라고 성경에는 주로 나왔어요. 그 도시, 즉 이방인 중에서도 이방인, 그리고 구브로는 어디입니까? 지금 우리로 말하면 키프로스입니다. 지중해에 있는 섬나라. 그리고 안디옥은 어디예요? 지금 여러분의 안디옥을 생각하면 IS를 생각하시면 돼요. IS의 산실, 거기가 바로 안디옥입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 주의 복음이 전파됐고요. 그 다음에 16장에 가보면은 빌립보라는 곳에 갔는데 빌립보를 어떻게 소개하죠?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다라고 소개하죠. 당시에 이 로마에서 마게도냐라고 불리우는 지역은 이제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동양에서 서양으로 갈 때 제일 먼저 맞닿는 그리스가 있는 발칸반도, 그죠? 우리가 터키까지는 좀 아시아로 인식하잖아요. 얘가 유럽의 첫 성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빌립보에까지, 지금 우리는 유럽에서 신대륙으로 간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아니 유럽이 무슨 복음이 처음 전해져라고 하지만 이때 당시에 유럽의 복음이 전해진 거는 놀라운 일이었고, 빌립보에서 내려와 보면 뭐가 있어요? 데살로니가가 있고 17장에 18장에 보면 더 내려오면 뭐가 있냐면 고린도, 즉 여러분 발칸반도의 제일 끝에 오른손을 이렇게 뒤집은 것처럼 보이는 펠로폰네소스 반도라는 데가 있죠. 거기까지 복음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어디까지 복음이 들어갑니까? 28장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엄청나죠? 사실 한 세기가 지나기 전에 당시에 로마 제국 전체로 복음이 들어가는, 한 세기가 아니고 몇십 년이 지나기 전이죠.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봅니다. 그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교회가 어디냐?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하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긴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다르게 부르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부르죠? 초대교회. 초대교회라고 부르는, 성경에 초대교회라는 말은 안 나와요. 그냥 우리가 그때 초창기의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지,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라고 성경에는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 하면 저는 일단 이게 생각나요. 3,000명, 5,000명. 3명, 5,000명. 말씀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하루에 3,000명이나 세례를 받았다. 물론 특수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한 교회에 이렇게 다닌 게 아니에요. 왜냐면 그때 이렇게 큰 예배당이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로마에서 박해받는 시기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세례를 한꺼번에 받았지만 한 예배당에서 이렇게 한꺼번에 예배 드릴 수는 없었고, 이들은 각자 자기의 집이나 아니면 조금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는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중요한 거는 3,000명.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이 핍박을 했는데 5,000명, 그죠? 말씀을 열심히 전하면서 5,000명이나 하나님 말씀을 믿는데, 그것도 남자들의 수니까 이것이 실제로는 몇만 명이라고 우리가 추산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초대교회 하면 여러분 딱 떠오르는 게 이 말씀이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래서 뭐 이거를 칼 막스 같은 사람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거 원시 공산주의다. 다 한꺼번에 뺏어가지고 통용한다. 이게 성경이다. 이렇게 봤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정말 자발적으로 팔아서 사람들의 필요를 나눠주면서 과부와 고아와 여러 노예들을 자유롭게 하고 그들을 도와줬던 교회가 이 초대교회예요. 그리고 또 놀라운 복음의 역사,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스데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스데반은 누굽니까? 초대교회의 7 집사님 중에 한 분인데 큰 기사와 표적들이 또 일어나요. 여러분 교회에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을 공부하는 데가 아니에요. 물론 아니라고 하면 안 되죠. 그게 중요하죠. 그러나 실제로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되어서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말씀만 들었으면 예수님 절대 안 따라갑니다. 예수님에게 놀라운 기적과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죠.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가 봤을 때 너무나 좋은 교회인 것 같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서 온 세상을 복음화한 것 같죠. 그런데 사실은 실제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누구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오늘 우리 읽은 대로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흩어졌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에게만 말씀을 전합니까? 누구에게만?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합니다. 즉 이 사람들은 헬라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전하더라도 소용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한다고 했는데 사실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뒤에 있는 이야기가 놀라운 열매가 있었어요. 사마리아 성에서 성령 충만한 역사들이 있었어요. 우리에겐 하나도 안 신기하죠. 가서 복음 전하는데 믿는 게 뭐가 신기해요. 근데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에 가봅니다. 진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직접 제자들이에요. 온 세상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들은 사람이고, 예수님 승천할 때 그 옆에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와 요한도 바로 옆에 있는 사마리아에도 복음 전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 이게 굉장히 주목할 만한 거예요. 게다가 흩어져서 이방인들과 살고 있는 지역에 갔어요.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선별적으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대로 있었으면 우리에게 복음이 왔다 안 왔다? 복음이 올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인류 역사에 예루살렘 교회가 되게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부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명백한 한계 뭐예요? 우리가 아니면 저 사람들은 예수 안 믿을 거야.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한국에 있을 때와 외국에 나갔을 때 얼마나 다르냐면, 한국에 있을 때는 별로 외국인들한테 관심이 없어요. 어려운 사람들, 타민족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외국에 가면 본인이 소수민족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바로 무슨 소수민족의 인권, 유색인종의 인권을 주장합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요, 전혀 아니에요. 이게 우리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마찬가지였어요. 본인들에게 복음이 주어졌죠. 성령 충만했죠. 3,000명, 5,000명 부흥하고 교회가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들은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부르심 받았고 우리를 통해 천하 만민의 복음이 전파될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하나님이 흩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다. 사마리아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이런 거야. 이를테면 내가 여러분들 이제 케냐 플러깅 인투 더 킹덤 인 케냐 갔는데, 사실 담임 목사는 무슨 생각하는 거야? 간다고 누가 예수 믿겠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그렇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보내겠어요? 안 보내겠어요? 안 보내겠죠? 근데 자, 그럼 어떻게 해서 갔다고 칩시다. 가서 예수를 믿었다고 하니까 내가 케냐에 가보는 거야. 지금 이런 시츄에이션이에요. 아니, 내가 보낸다고 예수를 믿을 거라는 생각은 안 했는데 거기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겼다고? 변화가 일어났다고?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의 한계를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계획을 세워서 이 세상에 주의 복음이 쫙 확장된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서 우리에게도 주의 복음이 들어온 것. 아까 전에 고종이 우리나라에도 기독교를 전파해야지, 우리도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야지 라고 생각하고 알렌을 받아들인 거예요? 아니죠. 자기 처조카가 죽게 생겼으니까 그거 이상하게 생긴 사람 와가지고 치료 좀 한번 해보라고 해라. 치료했더니 된 거예요. 전혀 계획과 생각이 아니라, 원래는 그 직전까지 뭐 했던 민족이에요? 쇄국 정책하고 외국 사람 들어오면은 오랑캐라고 배척했던 나라잖아요, 우리나라가.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런 모습이 있어요. 왜? 우리끼리 살잖아요.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당연히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를 통해서 천하 만민의 도구가 돼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만, 사실상이요, 교회들을 보면 교회가 먼저 잘 되고 교회가 자립하고 여러분들도 잘 되면 여러분이 높아지고 가정이 행복해지고 이거부터 생각하지,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너무 생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도 사실은 2세기 전만 해도 복음에 전무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굉장히 불쌍하게 살던 민족이에요. 그런 민족의 변화들이 사실은 왜 일어나게 되느냐? 오늘 이 사도행전은 바로
8장 3절에 있는 이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까 전에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얘기했죠. 엄청난 성령 충만함과 복음 전도의 열정, 그리고 자기 물건을 팔아서 나눠주는 그러한 정말 우리가 누가 봐도 돌아가고 싶은 교회. 그러나 사실 그들도 여전히 똑같았어요. 그들도 본인들 교회가 성장하고 유대인들만을 복음 전도했지, 분명히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복음의 증인이 될 거라고 했는데 그런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다라고 했어요. 박해의 정도가 무슨 교회 가지 마라, 뭐 교회 가면 너네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게 아니라 교회 가는 사람들을 옥에다가 넘깁니다. 자, 이거는 보통이 아니죠.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더 이상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곳에 살 수 없다. 이게 뭐예요? 난민이에요. 이게 난민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난민이 돼버린 상황이에요. 우리가 봤던 예루살렘 교회, 그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고 복음 전도 열심히 하고 박해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전도해서 5천 명이나 회개시킨 이 교회가 이런 결과를 얻는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억울하겠어요? 억울하지 않겠어요? 사실 우리들은 주님께 별 한 것도 없는데 되게 억울해합니다. 따지고 보면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한 건 배신밖에 없어. 나도 하나님께서 대학 붙여주시니까 막바로 목회자의 꿈을 버렸어. 배신이에요. 제가 두 큰 교회에 있었습니다. 두 교회가 공교롭게도 다 PD수첩에 나왔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새롭고 건강한 교회를 꿈꿔야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나는 사실 뭐하고 있었냐면은 그냥 여타 대형교회의 청년부를 흉내내면서 멋있게 한번 사역해보자 라는 걸 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여기 내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 저를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제가 지금 생각했을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림과 사명과 너무나 다른 사역을 제가 하고 있었어요. 2005년도에 제가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그거를 여러분 비도덕적이라고 누가 말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예루살렘 교회를 누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는 한계예요. 잘 되면 배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배신해요. 나는 내 인생에 명백히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좋은 일을 나에게 허락하실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과 어긋나게 나갔고요. 사실 하나님께서 내 계획을 깨트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오게 되었다. 제가 제 계획을 가지고 살았으면 저도 복을 받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천하만민의 복의 통로가 될 수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분명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에서 가장 이 저자인 누가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여러분, 이 말씀을 굳이 8장 제일 앞에다가 스데반이 죽은 다음에 처음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즉, 이 저자 누가가 봤을 때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누군가가 감옥에 가고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고 이게 아니에요. 어떤 사건이 가장 중요해요? 흩어지게 되었다.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다. 유대인들만을 전도하고 그 지역에서 몰려 살던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8장 4절 5절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뭐해요?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빌립은 어디에 가게 됐어요? 이제 제일 가까운 사마리아 성에 가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거기에 생각보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가지고요. 제가 여러분 중간 얘기 못 해드렸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에 가요. 야, 사마리아 성에 진짜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 다음 말씀 또 읽어보십시다. 시작. 네, 지금 계속 흩어진 자들이 하죠.
8장 1절에 흩어졌어요. 자발적으로 흩어졌어요? 선교 계획 세우고 흩어졌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흩으신 거예요. 이게 우리 속성이에요. 우리는 바벨탑을 지은 사람들의 후예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조금만 돈 있으면 가지려고 하고 모으려고 하고 움켜쥐려고 하는 게 우리예요. 조금만 내가 성공하면 내 이름을 높이 내려고 하는 것이 우리예요. 여러분 중에 아닌 분 있으면 죄송합니다. 우리라고 해서. 그러나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이 굳이 나보다 탁월하다는 면을 발견해 본 적이 없습니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합니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흩어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게 됐어요?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시리아까지 가게 됐어요. 요새로 말하면. 계획해서 갔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아마 우리 오늘 케냐에 가신 분들, 정말 주님 나라를 위해서 원래부터 계획하고 가셨는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여러분들을 가게 하는지. 사실요, 우리가 성공의 열망에 빠져 있을 때, 내 계획이 충만할 때 우리는 아예 선교는 고사하고 단기 선교도 가기 힘듭니다. 내 계획, 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내 계산법으로 재정 운용을 하면 절대로 주님 나라 위에 살지 않습니다. 이 모든 건 나에게 주어진 거고 내 거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오히려 유대인들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닫혀 있었던 겁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우게 하는 것은 뭐예요? 위법이에요. 위법. 사도행전 10장까지만 해도 이런 얘기를 사도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과 교제하고 밥 먹는 것만 해도.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밥 먹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그 자리를 피합니다. 이거 밥 먹는 거 보면은 싫어하겠구나. 이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흩어진 자들로 인해서 선교가 시작되고 사실 그 선교가 우리에게까지 온 겁니다. 13장 1절 말씀 보면 안디옥 교회에 누가 있어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어요. 여기는 그냥 교회의 지도자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지도자가 5명이에요. 누구예요? 바나바, 시므온, 니게르라고 별칭하는, 그 다음에 루기오, 그 다음에 마나엔, 사울 5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5명을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봤다면 이 사람들은 딱 한 명만 지도자감이에요. 누구? 바나바 한 사람만 지도자감이에요. 그는 원래 초대교회에서 사람들이 많은 헌신을 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자기의 땅을 팔아 헌신한 사람이에요. 거기다 정통 유대인이에요. 바나바를 빼놓고 한번 봅시다.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니게르, 구레네라는 말이 북부 아프리카 흑인이라는 말이에요. 인종적으로 유대인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놀라운 건 뭐냐면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했습니다. 젖동생이 뭘 의미하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이것은 분명히 헤롯 집안 사람이라는 얘기인데, 우리 헤롯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헤롯 집안 예수 믿을 것 같아요? 아니, 오늘 우리 교회에 전두환의 손자가 왔다. 이거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네? 아니, 솔직히 어떤 생각이 들겠냐? 쟤가 왜 왔지?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그런 정도로 유대인들에게는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그죠? 세례 요한 죽인 사람 아니에요. 이 헤롯 대왕, 즉 이 마나엔이라는 사람의 할아버지쯤 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것도 목 베어가지고. 그게 바로 헤롯 집안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근데 그 집안에서 그냥 교회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이게 누구라고요? 안디옥 교회 지도자예요. 지도자. 사울 어떤 사람이에요? 사울 하면은 뭐 박해하고 죽이고 옥에 가두던 그 정말 박해의 원흉 아닙니까? 예. 그리스도인들로 말하면은 우리나라에 이 을사오적처럼 정말 매국노죠. 매국노. 예.
그리스도인들을 팔아넘겼던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 교회의 지도자죠? 안디옥 교회. 왜요? 여기는 유대인 지역이에요? 이방인 지역이에요? 이방인 지역이죠? 여기는 다양한 인종들이 섞여 있었겠죠? 여기는 그야말로 서로를 너 유대인이냐 아니냐 이런 관점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 곳이에요. 너 옛날에 뭐 했던 사람이야? 이렇게 안 봤던 사람이야. 야, 옛날에 니네 할아버지가 우리 저기 아버지도 박해해서 죽였는데 이거 따지다 보면 돼요, 안 돼요? 사울이 복음 전하려고 그러는데 야, 옛날에 너 박해해가지고 우리 집도 다 뺏겼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모든 사람이 본인들을 부르심을 따라 사역을 했고 여기에서부터 전도가 시작돼서 사실은 그게 아까 얘기했던 알렌의 사건까지 이어지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렇게 빠르게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제가 목사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5,000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이 나라 복음 안 들어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시아에서 최고로 발전된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세계에서 미국을 빼놓고 가장 많은 재정으로 선교하는 나라 대한민국, 20세기에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정말 다른 나라들을 원조할 수 있는 나라로 바뀐 나라. 물론 여전히 정치인들 보면 답이 없고 여전히 나라의 위정자들 보면 답이 없는데 그거는 우리나라라서가 아니라 인간이 그래서 그래요. 인간이. 우리나라라서가 아니라 인간이 그렇다고. 그 나라를 여기까지 바꿔왔고요. 얼마나 우리나라가 사상적으로 분열되고 정말 얼마나 서로 분쟁하고 싸우는 나라입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항상 상대편을 죽였던 나라 아니에요. 그죠? 동인이 서인 다 죽이고 또 정권 잡으면 반대로 다 죽이고 북인이 남인 죽이고 이런 식의 사화들이 끊임없었던 나라가 우리나라 아니에요? 지금은 죽이지만 못하지 거의 서로 쟤네가 정권 잡으면 나라 망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정치인들 답이 없어요. 내가 볼 땐 누가 잡아도 잘 되는 게 신기하거든. 내가 볼 땐 누가 정권을 잡아도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 이렇게 굴러가는 게 신기하고 나는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으로 이루어 놓은 사회 시스템의 유익이라고 봅니다. 깨어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의 하나님 나라가 성취됐어요. 여러분 한번 잘 여러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린 참 아프고 힘든 경험들이 많습니다. 내 생각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결혼 생활, 사회에 나가서 내가 꿈꾸었던 성공과 커리어가 마구 단절되고 내 뜻에 따라 되지 않는, 우리 생각은 악하지만 하나님이 뭔가 개입하셔서 뭔가를 멈추게 하시고 뭔가를 뒤틀리게 하셨을 때 저는 그 놀라운 미래를 바라볼 수 있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우리의 계획이라고 해봤자 욕망을 따라서 막 나가다가 빵 하고 터지는 인생이에요. 내 마음대로 막 살다가 이게 아니구나.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가정생활,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직장생활,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인생의 아픔들이 주어졌다면 그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걸러내고 우리를 더 순결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만들어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만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기대하셔야 합니다. 이걸 기대하셔야 되지, 왜 내 인생은 꼬이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되나, 나는 안 되나 보다. 여러분, 그거는 우리에게 하등 도움이 되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무슨 여러분 물질을 나눠주고 무슨 전도하고 해가지고 대단한 교회가 된 게 아니라, 사실상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온 세상 천하 만민의 복의 통로가 되고 우리가 그 교회를 소망할 수 있었던 건 예루살렘 교회의 자질이 아니라 그 교회를 깨트리고 흩으셔서 놀라운 교회로 탈바꿈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무슨 5만 명 교회, 10만 명 교회 이런 교회가 많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나도 그런 교회에 있었는데 그런 교회가 사회에 좋은 역할을 합니까? 그 교회를 자랑하죠.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나도 옛날에 그 교회에 있었는데 땡땡맨이라 그래. 내가 땡땡맨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에 세빈맨이라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누가 알아주지도 않잖아. 여러분이 무슨 회사, 아무도 모르는 회사 다니면서 땡땡맨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 그죠?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현대맨, 삼성맨 뭐 이 정도는 돼야지 얘기해요. 그건 뭐예요? 그냥 교회가 자부심이라는 우상이에요. 실제로 그 교회가 모여가지고 이 사회에 무엇을 하는가 보면 늘 뉴스에 오르락내리락 해가지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근거로, 내가 왜 안 다니는지 근거로 삼는 그 쓰임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이단을 잘한다고 할 거 없지만 여러분이 신천지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이 아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목사님들이 교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못됐다고? 얘네가 잘못됐지 어떻게 우리가 잘못됐냐? 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생각보다 엄청나게 사람들이 동조합니다. 요새 신천지는 자신감이 붙었어요. 목사에게도 전도하는 손편지를 보냅니다. 우리 교회도 매주 2통씩 와요. 요한 지파라고 그래가지고 2통씩 와. 여러분 많이 모이고 크고 개인적으로 좀 적용해서 여러분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복받고 천하만민이 복받는 길을 가게 되던가요? 나는 내가 나만 나쁜 놈이라 그런지 몰라도 내 과거를 아무리 돌아봐도 나는 내가 조금만 잘 되고 성공하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부인하려고 하고 그걸 가지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내 본질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의 회개는 뭐 어느 날 내가 십자가를 보면서 막 감정적으로 복받쳐 올라가지고 막 죄를 쓰고 불태우는 이런 회개가 아니고, 나도 그거 청소년 때 해봤는데 뒷날부터 바로 그 생각이 안 들어. 근데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 그런 거 안 시키는 거예요. 예? 얘네 붙잡아다가 얘네 나쁜 놈 이거 정훈 임마 잘못한 건 다 써 임마 너가 그거 임마 해가지고 여기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야 하면서 막 십자가 태우면 눈물 하루 나겠지. 그러나 우리 회개의 그 본질적인 건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해도 악하다라고 하는, 내가 무엇을 해도 그것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교만해지는 내 자신의 이 본질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말씀 들으면 고개가 숙여지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 수긍이 되고, 내가 막 오늘 예배 오기 전까지도 내 계획으로 이거 한번 해볼까 저거 한번 해볼까 하다가 주의 말씀을 들으면 다시 싹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계획은 뭘까? 막 이전에는 여기 교회 예배 올 때까지는 나를 괴롭혔던 이놈 나쁜 놈 저놈 나쁜 놈, 그리고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 깨어진 가정이 많잖아요. 같이 살고 있지만 왼수 같은 사람들도 많고, 그 사람 욕하면서 그 사람 비난하면서, 맞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경험들 하셨던 거 맞아요.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순수해 보여도 하나님 바라볼 수 없었듯이요. 우리 솔직히 얘기해서 어려움 중에 교회 나오신 분들 저한테 솔직히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안 어려웠으면 안 나왔을 거라고. 그게 우리 아닌가요? 그런 우리가 정말 작은 이 명절 시간이라도 써서 케냐에 갈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거지 우리 의시될 만한 일은 아니잖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는 정말 나같이 이렇게 악하고 이렇게 부족한 사람 하나님 혹시 써주실 수 있다면은 고치시고 새롭게 하셔서 써주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전에는 아이고 내가 못하는 게 뭐 있어, 이거 남이 해도 되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 할 거야. 내 자신의 본질을 깨닫게 된 다음에는요, 이제 내 계획이 좌절될 때 슬프지 않더라고요. 왜요? 내 계획이 몇 번 좌절돼 봤는데 좌절되니까 주님이 더 좋은 계획으로 나를 이끄시더라고요. 그 더 좋은 계획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높아지고 잘 되는 길이 아니라 나를 통해 또 다른 사람들이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나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주님의 그 복을 체험하게 되는 그 역할을 제가 하게 되면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허무하고 여러분 성공해봤자 얼마나 정말 갈망이 심합니까? 여전히 목마르고 배고픈 우리 인생인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족함을 채워주실 때 요한복음 6장에 내가 생명의 떡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 말씀이 이게 진짜 떡이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진짜 배부르구나. 주님이 요한복음 4장에 나를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라고 하셨을 때 이거구나. 내가 어떤 쾌락을 맛보고 어떤 성공을 해봐도 내 마음이 그 기쁨이 하루 이틀 가지 않았는데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고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것은 내 마음에 항상 충만하게 나를 적시고 풍성케 하는구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깨트리고 때로 우리 계획을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의식적으로 슬퍼하기보다는 감사하고 기대해 보십시오. 의식적으로. 왜? 감정적으로는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의식적으로 하나님이 더 좋은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신다. 그렇게 믿고 나아가 보세요. 진짜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펼쳐질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많이 마음이 아픕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께 나오게 됐다는 것이 참 마음 아픕니다. 그냥 너무나 큰 포부를 가지고 좋은 마음으로 교회를 나오면 좋겠는데 사실 그렇게 나오지 않죠. 대부분 애기 엄마들 자녀가 문제가 생겨서 교회에 나옵니다. 마음 아픕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대부분 남자들 실패하고 거꾸러지고 넘어지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옵니다. 믿음이 좋은 분들 만나서 얘기해 보잖아요. 이래서 믿음이 좋아졌구나 하는 경험이 다 있어요. 나는 원래 엄청나게 경건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 그런 사람 아직도 단 한 명도 만나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때때로는 우리의 계획을 깨트리시지만 더 아름다운 우리 미래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